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고 있사오니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을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자가 한 해에 9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9만 명. 이 중에 70%는 아프리카 내 종족 분쟁 때문에 사망한 기독교인들이고요. 나머지 30%는 테러 공격,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정부의 박해로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편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너무나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평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자가 9만 명이면 하루를 계산해 보니까요 247명입니다. 평균 하루 247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도 그렇지만 태국에서 만약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 한 사람이 죽는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자가 247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칼에 찔려 죽고요,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사는 게 지겹고 따분하고 심심하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247명이 죽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두가 행복에 겨운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끔씩 이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란의 한 형제가 지금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사형당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자, 그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이 가득합니다. 내일 또 만날 사람처럼 주변의 사람들과 반갑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47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한계점이요, 절망의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웃으시더라 하는 말씀은 어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웃으시더라 하는 그 모습은 나와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웃으셨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이 웃는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 까먹으셨군요.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항상 웃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더라,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 참으로 기가 막힌 눈물입니다. 왜요? 흔치 않은 눈물이요,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 여겨지는데,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딱 두 글자입니다. Jesus wept.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딱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이 흘리는 눈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난다,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건 지금 눈병 난 겁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흘리시는 눈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나사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절대 권능자의 눈물이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요. 실현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남 모르게 흘리는, 때때로 숨죽여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눈물 흘려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흘려본 자가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현당해 본 사람이 그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듯이 이해할 수 있듯이 눈물 흘려본 자가 우리의 눈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고 고독하여 나 혼자 있는 듯한 생각에 빠져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는 혼자 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울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요,
내가 흘리는 눈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눈물을 쏟아내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눈물 흘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구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패배로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울고 싶은데 울음을 참고, 아픈데도 아픔을 참으면서 울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거들랑 그 답답한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 앞에 돼야 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네가 왜 우는가, 무슨 슬픔에 빠져 있는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주님은 눈물 흘려 보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품어 안아두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앞에 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목회하면서 울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눈물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눈물의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주 웁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울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울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운물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냐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눈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말씀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와 두 자매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자신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이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죽음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흘리는 패배의 눈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울 때 그 사람도 내 눈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주는 듯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울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눈물에 대한 이해 없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사람이 평균 몇만 명이요? 9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로 치면 평균 247명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해 평균 9만 명이 죽고 하루에 247만 명이 죽는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물 흘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감개쳐버립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고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서두에 한 해 평균 9만 명 죽습니다, 하루 평균 247명입니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무감각해진다는 말입니다.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에 공감하실 분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에 관하여 반응하고 끝까지 무감각하지 않고 공감하실 분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 와서 목회하면서 성도들 여러분들을 뵙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필요 없고 아내 필요 없고 자식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 아시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 저버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울어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울어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듣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셔요. 38절 말씀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분노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향한 분노의 감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간 질병, 고통, 죽음의 저주에 대해 정면으로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사람에게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21일 성공하지 못했는 줄 아세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8지. 제가 21일 만에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월요일 아침 되니까요, 어느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확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바꿔 끼세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사람에게 답답하고 사람에게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원인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죄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통분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본질에 분노하고 대면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사회를 막 비판해요. 그렇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막 아주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 부조리 안에 있는 구조적인 죄악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를 그렇게 부조리하게 만드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 죄성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했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내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통분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분노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인 죽음의 무덤 앞에서 대결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탄에 대하여 지금 통분히 여기시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때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죽은 사람을 동굴 안에다 넣고 동굴 입구를 맞는 형태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죽은 자를 땅에 묻는 무덤이니까, 자, 김 목사가 원래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파헤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덤 앞에 서서, 지금 죽은 지 한 나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파헤치라, 그럼 당장 앰뷸런스 부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황당한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장례를 다 끝난 상태에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니요.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아니 본인이 스스로 돌을 스르르 옮기면 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기라 그러지 말고요, 기왕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본인이 스르르르 돌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순종하라.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말씀은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삶이 밋밋한가?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못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예배가 우선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마르다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자기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1장 23절 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6절에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그 하나님이 어느 뿌리신지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믿고 살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일에 직면해 있을 때, 문제 옆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냐는 말이, 이 마르다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 지금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없이 연약한 내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지만 여러분, 여기서 괜히 뭐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요. 저도 내려가면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의구심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제한시켜버릴 때가, 내 생각으로 제한시켜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이 간증 한번 했었지요. 아이고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내가 내 생각으로 지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은 잘합니다. 그렇지요. 다짐도 잘합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결정적으로 순종은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일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네엘 에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납득되어지지 않냐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가 분명하다면, 말씀하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는다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 그건 교만이라니까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습니까? 그 교만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목도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로 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 돌이 옮겨져야 합니다. 이 돌이 치워져야 합니다. 그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41절 말씀, 돌을 옮겨 넣으니.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절망의 끝,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예,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자입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삶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문구에 자기 이름을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구가 나오라.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절망 끝에서, 내 인생의 한계점에서 내가 내 삶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향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 애환을 향해,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내 삶을 향하여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깊은 죽음과도 같은 그 침잠된 내 삶을 향해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구가 나오라. 나갈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시면 우리 삶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구가 나오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